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뭘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클레시아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클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말하자면 원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밖으로 불려져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을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연관성이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공동체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들도 어떻습니까? 서로 사실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도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식으로 권면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린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죄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선 단독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라. 그리고 또 안 들으면 교회 이야기를 해서 교회 공동체가 말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냥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의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3번의 기회를 줘서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징계를 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그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돌봐주고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영영 돌아올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징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교회의 최소 단위는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어디에서부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 오늘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즉 가정에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최소한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곳은 교회가 된다.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그곳에는 이제 교회가 되고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충분한 기본 존재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이어야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고 또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남들 보기에는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것은 교회고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합심해서 그 모임 가운데서 기도해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의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뜻에 동의하고 뜻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두 사람이 일치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치된 기도 제목을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제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서로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려면 기도 제목에 대한 공감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서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그럼 우리 함께 이걸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런 합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합심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데 마음을 합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에 대한 이해, 수용적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용적 마음이 바탕이 되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라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용납하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기에 내가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게 맞아요. 내가 여기에 마음을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동체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고 목사는 장로와 싸우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다. 서로 싸우는 것이다. 당회는 싸우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자세예요. 교회는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점점 의견을 좁혀가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성향이 완전 달랐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싸우고 편들고, 목사 편, 장로 편, 어느 교회 편, 니네 교회 편, 우리 교회 편, 교단별로 싸우고요. 총회를 열면 큰 소리가 안 나면 이상한 겁니다. 요즘은요. 어찌나 싸워야 되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밤새도록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가 아닌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공격하고 비방하기 바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합심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심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딱 그런 모양입니다. 서로 편을 나누었습니다. 네 편, 내 편, 좌편, 우편. 그래서 서로 막 싸웁니다. 이게 옳은 모습일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겟세마네에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셨던 기도의 결과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편을 나누고 네 편, 내 편, 좌편, 우편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육신에 속한 현저한 일이다. 성경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현저한 일은 서로 당파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이 있는데, 당파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팔을 나눠 싸우고 있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현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일들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편을 나눠 서로 싸워라. 하나 되지 못하게 해라. 요즘은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어제도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 뉴스를 제가 봤는데 밑에 달린 댓글이요. 차마 읽을 수 없는 그런 댓글이었어요. 대부분 다. 100%. 다 교회 욕하고 교회 썩었다고 그러고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합심하는 것, 예수 이름을 모이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자리에 모이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스럽더라도 한 자리에 모여야 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여러분, 예전에는 참 교회들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부흥회가 있었고, 많았거든요. 요즘 부흥회도 거의 없고요.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물론 안 드리고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다 대체됐어요. 점점점 모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유동시켜서 핑계를 대서 모임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모임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 모임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게으름, 온갖 핑계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모이기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본 전제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자, 함께 우리 큐티하자, 함께 기도하자, 너무 좋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가정에서라도 꼭 그렇게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써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친교나 유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들의 전도회가 많이 있죠. 여전도회, 남전도회 있는데 전도회는 말 그대로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전도회가 요즘 어떻게 됐을까요? 친교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친교 목적이 주가 됐습니다. 친교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도회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전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친교로만 모입니다.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여러분, 그게 전도회가 아닙니다. 그 전도회도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합심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에겐 또 다른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메고 푸는 능력. 땅에서 메고 풀 때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메고 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메고 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고 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메고 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메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메고 풀라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메고 풀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권세로 명령하시면서 선언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악한 영들을 묶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악한 영들, 즉 귀신들이 묶여지도록 선포하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사람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 한 지역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악한 영들이 묶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지역에서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을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 수많은 지역에 악한 영들이 그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산간 도서지역만 가더라도 온갖 귀신들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어떤 지역은 곳곳마다 귀신집들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정신병이다. 정신질환이라고 말하지만 정신병으로 볼 수 없는 악한 영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 모임 가운데 악한 세력들을 묶어버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선포와 선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묶이도록 선포하고 선언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악한 세력들을 내가 선포하고 선언하는 대로 묶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를 단순한 어떤 그런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중독 같은 경우, 대체로 악한 영들에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각종 중독들은 한 영혼을 파탄으로 이끌어가고 악한 영들의 그 배후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중독의 영을 묶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그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더 이상 결박당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우리 영적이지 않은 문제에도 이런 능력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그 고통을 주는 그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묶어버리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두세 사람이 단순하게 합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기도가 몇십 배, 몇백 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합심 기도의 능력을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한 알의 미랄을 심었을 때 그 미랄이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 때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으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셨다. 이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풀어놓는 일들이었습니다. 풀어놓는 일들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를 풀어놓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강박관념, 완벽주의, 삐뚤어진 성격, 모든 것에서, 질병,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갖 질병과 가난과 더러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선포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공동체와 나의 직장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자유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도록 선포할 수 있고 악한 힘이 떠나가도록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어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세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는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능력의 근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풀어놓고 묶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이라는 그 분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충만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린 단지 그분의 도구로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묶어버리고 떠나가도록 명령할 수 있고 성령을 힘입어 온갖 질병이 떠나가고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 것을 기도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묶는 권세, 푸는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는 잘 몰라 사용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숫자를 가지고 큰 교회니 작은 교회니 따질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능력이 나타난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능력이 나타난 공동체가 진짜 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남들 보기에는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서 묻고 풀 때 하늘에서 묻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